얼마 전 친구 목사의 사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를 붙들고 울면서 하는 말이, 아내가 떠난 후에야 아내의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새롭게 알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반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집만 같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고 난 후에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때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성도들이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저 자신도 느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숨쉬고 생명이 있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에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또 깨닫고 보면 모든 게 감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건강했던 사람, 더 젊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사고로 질병으로 앞서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 자료에 보니까 당뇨병 환자가 322만 명이래요. 그리고 1년 진료비가 2조 7천억이 들어가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35.5%가 암이 걸린답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에 3사람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암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세상을 살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한 가지만으로도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행복은 이 감사를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의 욕구를 따라 삽니다. 의식주만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깨달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마치 묻혀있는 보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캐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최상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뭐가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환경이 행복의 조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풍요와 부와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행복이
환경이 행복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감사가 우리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이 다가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찾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욥에 대한 사건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줍니다.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경건한 욥이 당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고통이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이 신앙의 가치,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처한 환경은 지금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에요. 땅의 소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신앙을 지킨 이 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실패를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이럴 때도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욥이 당한 이 환난을 보십시오. 오늘 1장 8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 욥이에요.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욥이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풍랑과 환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대 하도 욥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스밧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양과 소를 훔쳐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겨우 나 혼자 도망왔습니다. 조금 있더니 16절에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조금 있더니 19절에 또 홀대벌떡 뛰어온 하인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침대에 모퉁이를 쳤습니다.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를 지금 욥이 받은 거예요. 오늘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 절망적인 보고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낙심과 절망 정도가 아니에요. 기절날 일이에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중에서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욥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아서 고난이 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값을 하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정직한 사람, 잘못 때문에 온 죄가 아니에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 절망과 좌절과 원망으로 돌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움이 어디 있는 거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냐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환난에 휘말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정의는 뭐야? 여러분, 여러 가지 원망과 분노가 있을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어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같이 의로운 사람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와? 이런 실패가 와? 그 하나님 욕이나 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지금 욥은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이 이럴 수 있느냐? 그 고통당한 욥을 놔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상대방이 짐스러우면 그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정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다니던 제자들도 가끔 주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365일 늘을 맑고 청명한 일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환난이 오기도 하고 비바람이 오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환난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동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터널을 지나는 거야. 동굴은 들어갈수록 끝이 옵니다. 그러나 터널은 인내하고 참고 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무엇보다 욥은 이런 무서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욥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21절의 주권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로다. 오늘 이 고백이 뭐예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옷을 찢으면서 지금 약탈을 제사를 당하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자식들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올 때 알모르고 왔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었는데 내 모든 것을 다시 취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알몸으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주셨던 분도 하나님, 내 것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맡겨주신 날까지 여러분, 시간도 소유도 또 재능도 생명까지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어느 날인가 주인이 찾으면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항거할 수 없이 반납해야 돼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관리님을 알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욥이 이런 시련과 고난과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인이다. 내게 주셔서 누렸던 것도 하나님이 주었던 은혜였고, 내게서 다시 찾아가 내가 알몸으로 남아도 하나님이 가져가셨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또 하나 욥에게서 배우는 것은 뭐냐? 욥은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의 감사가 아니라 이걸 3차원의 감사의 고백이라고 말해요.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지금 만난 환난, 모든 잃어버린 소유, 이런 속에서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께 드린 3차원의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차원이 달라요. 1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조건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승진했으니 감사합니다. 대학을 들어왔으니 감사합니다. 직장을 들어왔으니 사업이 잘 됐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깨닫고 드리는 것, 이건 1차원이에요. 이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데도 그걸 감사를 모르고 여러분 산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2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역경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걸 2차원의 감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1차원에서만 감사를 멈추면 굉장히 이 사람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만약에 사업이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대와 꿈꾸는 것이 다를 때, 그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감사가 원망으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2차원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무엇임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 조건 때문도 감사하지만 불구하고,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쳐주실 하나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거 2차원이에요. 우린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린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욥이 드린 감사는 뭘까? 바로 욥은 3차원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욥의 감사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도 없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아무런 감사를 찾을 수 없는 그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에게 옵니다. 어느 날이가 인생을 결산하는 그 시간이 올 겁니다. 전혀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인 겁니다.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돌무더기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저 열린 저 하늘이 보이면서 우편 보좌에 서신 주님이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속이시는 주님이 오히려 거기서 감사하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바로 이 욥이 그러했고, 또 하박국이 그랬어요. 하박국 3장에 보면 외양간에 손을 잃었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아무 희망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욥이 또 그런 기도를, 그런 고백을 오늘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안식년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보가 날아왔어요. 자녀가 보트를 타다가 그만 익사를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보를 받자마자 얼마 있다가 자기의 아내가 사고로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급작스럽게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과 자기의 아내의 시체에 두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구의 시체를 놓고서 이제 마지막 장례 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인을 하는 목사님이 도저히 뭐라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그 선교지에서 한 생을 보내다가 자식이 한순간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과 아내의 두 관을 놓고, 그때 거기에 목사님이, 선교사님, 당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은 지금 하나님을 몹시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돌이키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드린 이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자식을 잃고 모든 소유를 잃고 자기 인생에는 온몸에 악창이 나 있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나는 주신 자도 내게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기에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욥의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은혜를 줬어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동안 내 인생의 삶은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주의 역사를 귀로만 듣고 살아왔지만
이 무서운 환난과 시련과 풍랑의 속에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요 귀에서 눈까지 10cm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이 수많은 환난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귀로만 듣던 신앙이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이런 신앙의 은혜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